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어떨 때는 일이 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또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생각들이 복잡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진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모르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질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앞부분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모든 전쟁에서 그 애굽도 이겨내시고 광야에서 단 한 명도 거기에서 실패치 않고,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정복까지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딱 언약대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실수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아니,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언약궤를 되찾게 되죠. 그때 다윗 왕이 언약궤를 되찾아서 성막에 안치하고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던 그 기쁨을 오늘 시편 105편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네. 언약은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절대 포기치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막 높이 부르는 찬양이 오늘 105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105편 뒷부분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그리고 오늘 끝까지의 그 뒷부분은 학자들의 이야기로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다 귀환했잖아요. 귀환한 백성들이 그 시를 다윗의 시에게 이어서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예배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되어졌어요. 포로 시대 때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들이죠. 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70년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나라 전체를 빼앗깁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포로 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나라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끌려가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우상숭배를 막 강하게 강요해요. 그런 나라에 잡혀왔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 질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던져내는 질문을 오늘 시편 105편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뭔가 답답함을 던져냈던 그 질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로 답을 주고 있어요. 다윗의 찬양을 끌고 와서 야 봐라, 다윗 시대 때도 그랬지 않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그랬다. 남의 나라 가나안 땅에 7족속 사이에 끼어서 나그네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냐. 언약을 이루셨어.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앞부분에 다윗의 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8절이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1000대에 이루도록 기억하셨다. 여기는 1000대를 숫자만으로 계산해도요, 한 대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20년만 쳐도요 2만 년이에요. 그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다윗이 붙잡고 언약궤를 찾아내고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들을 보고 찬양했지 않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 지금의 현실에 속지 마라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시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다 빼앗기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야 다윗을 봐라, 요셉을 봐라.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은 소리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연약함, 실수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언약궤 다시금 돌아오게 했지 않냐.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 않냐. 요셉을 봐라. 이리저리 노예로 팔려가고 너무나도 고생하는 감옥에까지 갔는데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잖냐. 하나님이 바로 왕의 그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로 모든, 여기 오늘 마지막 읽었던 22절 마지막 보면 그 지혜로 애굽의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대요. 가르치게 했대요. 이렇게 높이 하나님이 드셨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증거를 대가면서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증거를 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05편을 같이 함께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작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요.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바로 읽었던 앞절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내가 그 너희 둘러보는 모든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1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때에 약속을 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절대로 해할 사람 없어 라고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때는요 사람 수가요 힘이에요. 힘. 권력이고 능력이에요. 능력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는 민족의 숫자가, 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힘 있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은 어땠다고요? 그 땅에 나그네로 있었대요.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또 내려가 봐요. 블레셋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리저리 이민족 저민족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도 적고 나그네이고.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지금의 상황에서요 뭐 여행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되게 발전된 나라잖아요. 선진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다민족들 그리고 일하러 온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 어떻게 대우해요? 형편없이 대우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업신여기니까 뉴스 기사로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더욱더 심했어요. 지금의 미국 땅, 유럽 땅,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하잖아요. K-팝 이런 K 문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아니 지금 2000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배척하고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뭐라 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뭐라 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도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떠했겠어요? 나그네가 돼 있어요. 이거는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런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 그 속에 있을 때에 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다 너에게 와서 다 엎드려서 절할 거야. 얼마나 기대가 막 높았겠어요. 야 대단하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요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로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형편이 또 가정총무로 일할 좀 됐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끌려갔어요. 이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환경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아브라함 또 요셉,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이제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나 앉은 거예요. 이 모든 게 불행한 사건인가요? 요셉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오늘 14절을 보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첫 단어가 그러나예요. 이렇게도 연약하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겠다고 주시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주셔서 너가 해, 달, 별들이 절할 만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 형편없잖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나그네 삶을 살고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잡혀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보호의 손길을 절대 떼지 않으세요. 14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그들을 압박하는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꾸짖으시며 야 건드리지 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불신앙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꾸짖으세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고요, 애굽 왕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권세자들 보디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관료들 그 앞에 두고 요셉을 높이 드시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자들을 꾸짖으시고 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마, 해하지 마, 내가 보호하고 있어, 내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서만 보호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험악한 위험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지키고 계세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시다라고 표현해요. 아침에도 밤에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뻗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거두지 않으세요. 성실하셔요.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는 평안할 때든 위험에 있을 때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가요? 왜 이렇게 적게 돼 있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지금 약속을 이루고 있어. 내가 너에게 준 언약 성취하고 있어. 우리는 숫자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되어지고 완성될 우리의 미래를 손에 딱 쥐고 계시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내가 연약하고 몸도 약하고 질병에 걸려 있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이 작게 보인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현실보다 절대 작지 않아요. 현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에일의 가족들이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서 막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외부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져요. 안에서는 중직자들끼리 패를 갈라서요, 갈등 속에 있어요. 교회가 너무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교회가 지금 진짜로 유지될 수 있을까? 밖에서의 엄청난 공격, 안에서의 서로의 갈등들. 그때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비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가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당연히 언약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고 환경이 잘 풀리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맞아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보다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골 같은 집에서, 아주 힘 있는 강대국에서, 우리 광주도 이제 특별시가 됐다고 하는데, 아주 힘 있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요,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야, 나 이거 대단한 일,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일을 해. 무엇을 하느냐보다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요즘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짜증나 이런 거예요. 입에 그냥 막 짜증나 이런 어떤 불평을 툭툭 던지는 게 재미삼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입에 붙어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주변이 전부 다 짜증나는 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매일 입에서 그냥 짜증나 나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살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어요.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받지를 못해요. 가게 사장이 매일 투덜거리면서 짜증만 내는 사람에게 월급 주고 싶을까요? 저 애에게 내가 돈을 계속 줘야 되나? 이 사람에게 돈을 내가 계속 주면서 써야 되나?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나는 왜 이리 재수가 없지?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도 되는 게 없네? 매번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불평 불만 속에 있다면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1.1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게 맞다면 우리는 응답을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응답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해요.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해요. 언약 안에서. 마르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준비가 없이 얻어지는 복은 재앙이래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을 그릇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주어지는 복이라면 그건 재앙이 돼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윗과 오늘 다윗의 시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본다면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 출신이에요. 또 반대로 요셉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리고는 꿈을 잘 해석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청소를 맡기면 청소도 열심히 잘하고요. 성실하고요. 속이지 않고 정직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꿈을 잘 해석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지혜롭게 듣고 그를 상황에 맞게끔 잘 해석해 주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나라 중에 나라의 총무까지 되어졌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외롭게 자랐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들판에 나가서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업신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누워있지 않고요. 양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려고 돌팔매질을요 수도 없이 연습했어요. 왜? 그것으로 지켜내야 되니까. 몸으로는 사자와 곰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서 쫓아올 때, 양을 잡으려고 쫓아올 때 거리가 멀어도 잡을 수 있을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고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상황이 어려워도 성실함을,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꿈 해석해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는요 싸움 잘하는, 준비되어 있는 다윗이 서야 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지금 막 간절히 원하는데 다윗이 그 앞에 섰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요셉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거, 다윗이 준비했던 그거 기가 막히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등치가 훨씬 더 커요. 돌 던졌을 때요,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하나, 머리 위에 머리가 있대요. 그리고 머리가 그러면 등치가 골리앗 고라자손인데 얼마나 머리가 컸겠어요. 이거는 보통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뭐 족구도 하고 이렇게 보면요, 공중에 떠가지고 발이 한 두세 번 움직여요. 와, 그렇게 막 빠른 분들도 계시더라고.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골리앗이 그렇게 날렵하게 뛰어다녔다면 다윗이 너무 힘들었겠죠. 돌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등치 크고요, 빠르지 않아요. 머리도 커요. 돌로 맞기에 너무 적절한,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 아니 들판에서 돌리던 그 돌, 골리앗을 보는 순간 너무 확신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맞추던 사자 머리보다 훨씬 더 커. 등치도 더 커.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어. 너무 환상적인, 딱 맞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잘 꿔요.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이거는 연구하고 뭐 검토하고 어디 가서 막 노력해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답을 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대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걸 하나하나 준비했는데 그게요, 나중 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뭘 잘하고 무엇에 기능이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딱 만나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요셉이 꿈꿨던 바로왕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저의 아주 작은 간증이지만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제가 학생 때 중요하게 이런저런, 저는 학생 때 진짜로 저에 있어서 드러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었던 연약한 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다가 하나가 탁 저에게요, 확신처럼 들어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리고 내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 미래가.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해. 건강도 다 깨졌고 경제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는요, 중요한 일이 하나 딱 저에게,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혹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혹시 이게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일에 이게 연결이 된다면, 그럼 내가 이거를 쉽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미를 두고 이유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뭔가 그냥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관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딱 만나게 하셨던 그 일들,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끄집어냈어요. 그래, 나는 지금을 몰라. 미래를 볼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일은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면, 우연히 만난 거면 상관없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 질문을 하니까요, 그냥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조금씩 배우고 일부러 찾아보고,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에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수련회를 준비하고 막 이러던 때인데요, 부산에 있는 KBS 홀에서 무슨 큰 복음성가 가수들이 와가지고요,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저도 가서 참석하고 이제 다 끝나고 딱 내려가 이제 홀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바닥에 이런 노트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진행 핸드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3,000명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지? 다 그냥 꾸역꾸역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다 버려졌는데 스태프들이 버렸겠죠. 저는 그걸 집에 들고 와서 저요, 맨날 며칠을 연구했어요. 읽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3,000명이라는 큰 행사,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행사를 어떻게 조직을 세우고 준비하고
어떻게 일을 하지? 뭘 이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그걸 보니까요, 많은 게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몇 번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을 심부름해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땅에 그냥 떨어져 있는 책 한 책자 한 자 가지고 와서요,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뭘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미래, 언약 안에 있는 미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일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도, 나는 지금 연약해요, 나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려서 꼬여 있어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병들어 있어요, 연약해요 라고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보고 신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16절을 보세요. 아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대요. 그게 16절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을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대요. 야, 먹을 게 풍족하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걸 잠깐 없애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거래요. 17절에 또 첫 단어가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고 형이 지금 미워하고 형들이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돈 조금 얻으려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끌려가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 걸음 뒤에서 물러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신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흑암의 세력은, 세상은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메시아가 나야 될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리 앞서 애굽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창고에다가 곡식을요, 수년 먹을 수 있는 곡식 다 정해놓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을 보고 가족들이 다 와요. 70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뤄서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앞서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19절을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준비시켜놨대요. 요셉은 실제로 연약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진짜로 미워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많이 샀죠.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악했어요. 요셉의 연약함, 또 형들의 악함,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담겨 있어요. 아니, 나랑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나를 공격해 오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는 왜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꼬여 있고 이렇게 어렵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지,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나를 어떻게 응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지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해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 다 사용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나갔을 때 사람들이 거절해서 거절함을 당하고 악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문이 닫히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과 시간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싹 다 사용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 섭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너무 연약할 때 하나님 하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쑥 하고 깊이 들어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한눈 팔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있는 거 다 없어지고 다 빼앗겼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 다 빼앗겼어요. 옷 다 찢기고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떠했어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 자기의 안장 반지를 바로 왕이 자기의 안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아버지가 입혀줬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 그게 다 찢겨서 뺏긴 것 같았는데 나중 되니까요 완전히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안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하나님 그렇게 다 회복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퍼즐 아시죠? 우리는 자꾸 퍼즐 하나만 들고 갈등해요. 이게 뭐지? 왜 이게 어디에다 넣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요 온전한 그림이, 전체 그림이 다 있어요. 그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로 학생 때 단기 선교 가는데요, 대학 3학년 때인데요 6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었어요. 5만 원,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들 때 60만 원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때 한 학기 학비가 6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막 식은땀 나고요. 손 떨리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 단기 선교인데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1년 지난 뒤에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니까요 이제 비용이 2배가 돼서 120만 원. 여전히 손 떨리더라고요. 등에서 식은땀 줄줄 흐르고. 근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딱 고백했어요. 내가 120만 원 때문에 헤매고요 흔들리고 갈등하는 수준이면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맡기겠냐? 안 주시면 안 가면 되지. 그날 밤에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필요하시다면 채우실 거고 내가 120만 원 그릇보다는 더 커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넘치도록 채우셨어요. 그 뒤로는 돈 때문에 잠깐 갈등하다가도요 내려놔요. 아니지, 내 그릇은 여기에 머무르는 그릇 아니야. 하나님 나의 그릇을 원하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갈등을 주실 때는 그릇을 키우라고 지금 주시는 거야. 이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장면을 한 장면만 보고 있다면 실패의 연속일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림이 있어요. 요셉 한 사람으로 나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붙잡는 그런 귀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